이제 요한계시록 기록된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 주신 주님 말씀을 한번 증언하겠습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불과 55km 정도 거리에 있던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즈밀이라고 부릅니다. 이즈밀이라고 불리는 실제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요, 에베소 못지않게 번창하던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경기장이 있고 또 도서관이 있고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민족 얘기하잖아요. 여러 나라 종족들로 이루어진 국제화된 인구가 한 50만 명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서머나도요, 에베소와 비슷하게 우상 신전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그 어느 도시보다 열렬히 앞장섰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 한복판에 아주 자그마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이 형성되어 있는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 읽어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말할 수 없는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여러분 대체로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뭐예요? 징계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연단입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요,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특별한 고난입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요 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래쪽보다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징계이든 연단이든 간에 이 두 가지는 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에는 커다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 치기도 하고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호된 훈련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서 연단,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걸 생각납니다.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가 파득파득 거릴 때부터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냥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려요.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다 떨어지잖아요.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수려한 날개를 펴면서 새끼 독수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숨을 돌린 후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또 밀어버립니다. 등했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늘과 맞서 날 수 있는 강한 새로 자라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참 멋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실 속에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현장 가운데 이 세상의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한번 9절에 보시면요, 서머나 교회에 불어닥친 시련과 고난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여기 서머나 교회의 시련은 뭐냐면 우선 환난과 궁핍입니다. 여기서 환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궁핍, 말씀 그대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요, 대부분 장사를 했어요. 근데 장사를 하려면 그 당시 지역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신전에서요, 황제를 향해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내 주,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한 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 지역 상인 조합만 가입이 되면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신앙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면 당장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서머나 성도들은요,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고 또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재정적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 회교권에 가시면요, 예수님 믿잖아요. 믿으면 집도 팔아야 되고 장사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혼사길로 막힌답니다. 결혼도 잘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시라면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적용해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핍박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환난과 궁핍을 뭐 한다고요? 아신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에게 있어서 뭐 그렇게 많이 들은 말 같지는 않은데 가장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는 내 맘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내 맘 몰라, 이런 말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실까? 내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서머나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요하도다, 내가 부요하도다 말씀하십니다. 부요하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귀를 가진 자만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서머나 교회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는 믿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물질적 궁핍에 처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늘 본향에 썩지 아니할 보화를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볼까요? 10장 32절부터 한번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누락질 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여러분, 당시 서머나 교회 어떤 성도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멀쩡한 가게나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형제 자매들의 가족을 대신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영원한 하늘 본향의 상급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뒤에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탕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어떤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과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무천년주의 신학, 또 후천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단절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박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요, 유대인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들이 그 도시를 함락시키고 십자가를 보내기도 했죠. 근데 이 교리는 뭐예요?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교리예요. 성령님께서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랍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요, 지금 자신들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신성모독적인 집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로마 카톨릭과 같은 무리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단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유대인일 수 있지만 문자 그대로 지상의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서머나 기간 동안에요, 후천원주의 가르침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되게 많이 추앙받는 인물,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AD 354년 어거스틴이요, 로마 캐톨릭 북아프리카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읽습니다, 오늘날. 근데 이 책에 보시면 이 거짓 신학을 발전시켰어요.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을 대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적인 거짓 교리를 주장한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신약교회 성들이 조심해야 될 인물이에요. 어쨌든 10절 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2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와,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힘들겠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힘든 고난이 계속 올 것이지만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서머나 교회 밀어닥친 고난 가운데 하나는 핵심 리더들이 투옥되고 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때로부터 50년, 60년이 지난 뒤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이 끝까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머나 교회가 가야 할 고난의 길은요,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죠. 한번 성경은요,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한번 가정하고 읽어보시면 좋아요. 한번 생각해보자고, 가정해보자고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가정해보는 겁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고 200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 10절의 말씀을 받는 서머나 교회 성도의 입장을 한번 가정해 보시자는 거예요. 동토기 전 등잔불을 밝힌 작은 방에 아주 모진 박해를 견디고 살아남은 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방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아주 능력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감동적인 간증과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에 앉아있던 형제 자매들의 자리가 여기저기서 횡하니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체포되었고 순교당했고 유배지로 보내어졌고 투옥되었습니다. 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남편과 부모와 친인척이나 친구들을 다 잃은 성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결과 직장을 잃거나 장사가 망해서 끼니를 잊지 못해 얼굴이 수척해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제 용케 살아남은 서머나 교회의 한 지도자가 두루마리를 들고 일어섭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보내어준 이 요한계시록, 특히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읽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낭독자의 소리가 이 방 안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께서 그 모습이 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7 교회에게 하는 편지를 이제 내용이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야,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편지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 다음,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요하도다. 아, 그럼 그렇지. 주님이 아신대. 우리 환난을 다 아신대. 다들 감격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뭔가 해서 기대를 가지고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감. 이제 너희들의 고생 끝이다. 끝났다. 이제는 쉬어라. 아니면 이제 상을 주겠다. 라든가. 아니면 로마 제국이 망할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너희들이 이제 핍박이 없는 그런 땅으로 이제 탈출시켜 주겠다. 이런 말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다는 거죠.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주님께서,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특전사 장교 같은 말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 장시간 핍박과 궁핍과 비방을 들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어줍지 않은 위로보다요, 냉정하게 사태를 인식하고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태를 직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능한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2장 17에 보시면, 내가 장차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몰라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에서 열애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밀려올 고난의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 41장 10절 같이 씁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 또 주님과의 어떤 동행하심을 가장 피부로 느낄 때가 언제예요? 환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은요 지금 낮에도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죠? 언제 보여요? 밤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강한 만큼 주님의 함께 하심도 강합니다. 고난이 부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욱 크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을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 배후세력이 누구인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다시 2장 10절 보시면, 내가 장차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거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누가요?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를 시험하리니. 이 말은요, 핍박의 주체가 로마 정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 마귀. 제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중국의 시진핑 정부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과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신약 교회를 공격하는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겁니다. 진짜 적은 사탄이고 그 공격은 가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지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강도, 시련의 수위를요, 주님께서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의 기간이요, 되게 눈에 와닿던 표현, 열흘 동안.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시련의 기간은 잠깐입니다. 너희가 열흘 동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데 어느 동안요?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말 자체의 뜻이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은요, 쓴맛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 여기 너희가 열흘 동안, 요것은요, 교회사적으로 AD 200년부터 325년까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10번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걸 지금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 10번의 공식적인 박해는요, 수천의 성도들을 다 죽이지만 그들을 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성도들은 더 많이 증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팍스의 순교사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진 여러 박해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 신자들은 기본적으로요, 4권의 책을 반드시 구입해서 읽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킹 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요, 우리가 찾아보는 데 필요한 영스 콩코단스, 성구사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성경 구절이 어디나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국사전. 그리고 나서 라킨의 세대적 진리란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5번 읽으시면 일반 신학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의 책, 팍스의 순교사입니다. 순교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속에 뜨거움이 부어집니다. 열정이 일어납니다. 4권. 그러니까 이 4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필독서로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열흘 동안 여러분,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유형의 고통 때문에 괴롭고 아픈 건 사실이지만요, 그것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끝납니다. 여러분, 고난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 고난에 대한 많은 교훈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러한 면을 잘 강조하는 내용이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잠시 근심하고 있다. For a season, 한 시즌 동안만 근심하고 있다고 말씀하네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또 비슷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잠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너무 길어서 새벽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혹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보내주지 못할 고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흘이라는 기간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아까 보시면 말씀 보시면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이죠. 몇 사람을. 그러니까 감옥에 던져질 사람은 모두가 아닌 몇 사람이고 환난의 기간은 영원하지 않고 열흘입니다. 열흘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핍박이 아무리 극심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뜻이 있으셔서 성도들이 환난받는 걸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이 우리를 절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의 강도를 조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주 유명 말씀이 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분량에 맞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요, 라이트급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헤비급 선수와 싸우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역설적으로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뭔가 시련의 강도가 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실력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계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실력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요,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군이요, 세계 최고의 강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큰 시험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전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시련과 핍박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면서 또한 새로운 어떤 깨끗함, 정결함을 줍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번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멘. 여러분, 금같이 나온다는 말은요, 불순물은 다 불에 녹아 없어져 버리고 진짜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큰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또 아니면 인생이 바닥까지 한번 떨어져 본 사람, 사업이 망했다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렸다거나,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르쳐도 안 되던 것들을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서문학교 성도들은요, 혹독한 핍박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가짜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남아있는 진짜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불순물로 다 녹아 없어져 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약 교회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기간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거품이 빠지고 가짜들이 사라지고 진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은 하나도 안 받고 칭찬만 받았죠. 그죠? 우리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서 여기 나열된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계속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 많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 감옥, 시험, 환난, 또 죽기까지 등등. 여러분 분위기가 보이시죠? 분위기 어떤 건 아시겠죠? 그죠? 이것은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요 겪는 시련이요 조금만 더 가면 곧바로 육체의 죽음으로 연결될 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못해서 굶어 죽든, 감옥에 갇혀서 고문으로 죽든, 붙잡혀 처형당하든, 유배되어 죽든, 수많은 성도들이요 믿음 때문에 죽거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요 죽음을 이기는 은혜, 죽음 너머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신을 교회에 소개하실 때 보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과 고난이 언제쯤 끝날지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의 처음과 마지막이 주님 손에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고난의 절정인 죽음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먼저 경험하신 사람들의 격려와 조언은 그 어떤 말보다 힘이 돼요.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경험자잖아요. 그죠? 주께서는요 이 서머나 교회가 겪는 고난의 끝까지 다 경험해 보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육체적 죽음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자들은요 그들에게 다가올 영원한 죽음의 실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죠.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아까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해를 입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11절 둘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과 지옥 불못에 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 형벌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누르고 박해하던 자들이 지금 당장은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옥의 형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과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우리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2장 10절에 보시면 생명의 관이 나와. 생명의 관. 놀라운 약속이 나오죠. 그죠?
천국에서 중에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관을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무릎 꿇지 않은 영적 전사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바로 생명의 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생명의 관, 이게 뭘까? 생명의 관.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서 가장 창조적이신 하나님, 또 온 우주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상이 얼마나 엄청날 것이냐면 기대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기대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요 너무나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없고, 대통령이나 왕과 같은 세상 권력자들처럼 부러운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처럼 영광스러운 사람도 없고 세상 권세들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눈으로 인생을 보고 자신을 보라고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죠? 영혼을 봐라, 영혼을. 여기 11절 보시면 서머나교회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한 번 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말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주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순교와 고문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핍박과 순교라는 그런 대단한 일만이 죽기까지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다 이 말은요 단지 우리에게 맡은 바 본분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누군가 얘기하듯이 아주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한 열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다 이 말은요 가장 먼저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한 겁니다. 생활의 작은 부분들,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 한마디, 또 예배 시간 전에 미리미리 오는 거 안내하고 방송하고 뭔가 양보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저렇게 섬긴 일에서부터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faithful 이 말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신실하며 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을 맡기면 뭔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게 또 다른 일이 되겠죠. 또 다른 일이 됩니다. 반면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사람 맡기면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죽기까지 신실하라. 언제까지?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신실하는 뜻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진짜 헌신은 시간이 걸려서 검증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헌신이란 뭐냐면 무엇하든지 간에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하긴 하는데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사람, 조금만 힘들면 내려놓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다, 지쳤다 이런 말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 여러분,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셨던 주님께서 또 자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갔던 바울에게 부끄럽습니다. 이 서머나교회는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 비장한 각오로요, 영적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가도 이 서머나 교회는요, 결코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폴리캅과 같은 위대한 순교자들이 배출되었어요. 계속해서요. 제가 폴리캅에 대한 스토리를 좀 소개해드리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이요, AD 95년, 96년경에 이제 쓰여졌으니까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후에 AD 한 156년, 155년 정도의 일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이제 목사였던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요,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성도를 격려했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됩니다. 서머나 총독은요, 굶주려 날뛰는 맹수들 앞에 86세 된 노인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세와 당신의 고결한 인격을 존경하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가이사가 주님이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는 이 한마디만 고백하면 난 당신을 풀어주겠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폴리캅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총독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불러보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나이 86세, 86년의 세월을 살아온 동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롭게 나에게 한 일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나이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오. 제발 나를 죽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폴리캅은요, 굶주린 야수에게 던져지는 대신에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자기 몸에 불길이 닿는 순간 폴리캅은요,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폴리캅이 지금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소아시아 7교회가 존재했던 그 지역은요, 지금 완전히 이슬람 회교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다 사라졌어요. 빈터만 남아있어요. 빈터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라우디키아, 교회가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서머나에만 지금 서머나 폴리캅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슬람권 나라 한복판에서도 아직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교회 서머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서머나 교회처럼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이겨낼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답답하지 않으세요? 요즘 들어서 마지막 때문에 날수록 답답합니다. 그죠? 괴롭습니다. 근데 점점 강도가 세워질 겁니다. 우리 배단의 침례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떤 고난, 어떤 눈물, 어떤 고통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오래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 후에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이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순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 맡기신 것들을 죽기까지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로마는 그들 핍박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요, 제2의 서머나 교회를 찾고 계세요. 우리 배단의 침례교회가요, 이 제2의 서머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